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때 참 많이 부려졌던 복음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내 모든 고통을, 내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하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내줘서 다 치료하셨다는 내용인데 정말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곡, 정말 오늘 또 지지난주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마치 안개의 섭을 걷는 것처럼 정말 어둠이 가득 드리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언가?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더 깊이 더 집중해서 더 절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가 이루신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홀로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속량을 받습니다.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사막의 권세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마귀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다.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어려운 시대죠. 격리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요즘은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하여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누가 고칩니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주고받는 말 언어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벽에 부딪힐 때는 먼저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상한 마음 누가 고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케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그 땅에서의 그 복으로 우리가 쭉 훑어볼 때에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예고 바로 왕 앞에 구속되어져 있던 그들이 몸과 마음이 구속되어 있던 바로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죠. 그게 자유였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노예로 묶고 있었던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 이제 자신들이 그
압제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던, 그리고 그들은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을, 그 험난한 여정을, 그 광야의 여정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당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라고 하는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내가 이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에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게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리는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이 있었고, 그들이 쌓지 않는 성이 있었고, 그들이 심지 않은 무화과 밭이 있었고, 포도나무 밭이 있었고, 그들이 파지 않은 샘이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분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으로부터 그들이 매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다 계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삶에서 매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죠. 마귀로부터 자유죠. 심판으로부터 자유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죠.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안목의정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없는 우리 육신 안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면 정욕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질고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권세를 믿는 자는 이미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미 주신 바 대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것은 지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은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과 새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전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 사람은 영이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나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바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 이전 사람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마귀를 본 적도 없는데요. 나는 사탄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를 따릅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이라 그래요. 영. 내 눈으로 어떻게 영을 봅니까? 못 봐요, 여러분요. 그러나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듯이 사탄도 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 3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뭐 맞는 얘기잖아. 누구든 다 욕심을 따라 살지. 그래요. 그게 이전 사람이라. 이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따르는 일이야.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전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종노릇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잖냐.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아. 바로 네가 영이 죽었더니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살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자녀라,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왜요? 그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자체가 바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땅의 부활을 쌓는 사람이다. 어디다가? 땅의 부활을 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부활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쓰지 않고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썩으신 것이라고.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이며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내가 취한들,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마라.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처절하게 허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그냥 갖다 줬어요. 그 지혜를 좀 배우려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진기하다, 좀 이상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보물들은 다 끌어모았어요. 거기다가 이쁜 여자들을 1000명을 끌어모아서 자기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 그가 내 인생 너무 화려하고 내 인생 너무 그냥 부귀영화가 넘쳐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남긴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는 다 초라해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30에 여러분 서구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33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죽으면서 아주 이상한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인가 하니까 장례를 치를 때에 내 간이 보이도록 장례를 치르라. 자, 간을 보이도록 자기가 들어가 있는 자기 시신이 들어있는 간이 보이도록 장례를 치르라고 하면서 내 손을 내어놓아라. 간 밖으로 내 손을 내어놓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넣고 그 손을 간 밖으로 집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봐라. 이런 걸 내가 들고 간다. 그걸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공수고야.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유언했다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땅에 부활을 쌓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전 사람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전 사람은 지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라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었느니라. 하늘에 이미 앉히었대요.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에 앉히온 자들이라. 내 육신이 아직 땅에 있을 뿐이지 내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못 올라가요.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앉히온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 사람은, 이전 사람은 하늘에 앉히올 영이 죽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영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영원한 너희의 상급이 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게 나의 인생이었어요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상급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새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네. 예, 얼마 안 가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빌딩이 없고 그 건물이 없고 그 집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새하여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새 사람은 이전 사람과 새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직도 나는 옛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포기는 내가 이거 썩어질 육신을 아직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을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육신 안에 진짜 나는 영이 살아서 이미 하늘에 앉히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이제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때까지 지금 내 안에 진짜 새 사람이 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의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진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소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죽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니까. 이 몸은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그 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노라. 인생의 표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과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려우신 재판장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의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고백이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빌딩 하나 지었어. 예,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내가 자그마한 지팡이 나는 내가 꼽아 나왔어 라는 소식이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게 뭐냐? 복음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보다 귀하고 존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의 그 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의 피를 쏟게 하셔서 그 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래, 내 아들의, 내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를 지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구나.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품으로서의 빛을 내야 돼요. 여러분, 도자기를 3억짜리 도자기를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개밖으로 만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물 마시는 그릇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야, 작품 멋있다.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빛을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대요. 뭐를? 선한 일을.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대요. 미리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착한 일 한다고 막 쓰고 애쓰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라 할 때 예배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그는 지 영광이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진짜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새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 아멘.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니까. 아멘.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내가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아멘. 다니엘을 알잖아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장에 구하니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뭘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더럽힘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왕국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의 앞에 드려진 이 죄를 했던 이 음식을 먹고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어 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정체성이 분명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이삭을 깨달아 아는 희한한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나 그렇게 똑똑한 놈들 데려가지고 자기 시종으로 부리려고 데려갔는데 결국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니까.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한 대여섯 살 되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종으로 부리려고 잡아갔던 다니엘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시종으로 잡혀갔든지 노예로 잡혀갔든지 여러분, 그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체성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은 그대로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새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나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하고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지금도 내 육체에 원하는 것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초점을, 기준을 어디에 찾아야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그 기준이 여러분,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전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면은, 아유, 나도 신학교 가야 되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요, 자, 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진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첫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몇번 우리가 강조 듣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어떻게 하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 바로 내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결국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주를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을 다 희생해서 주님만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야. 우리 자신들을, 진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줄 수 있다.
네가 새 사람으로 진짜 새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게 바로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권능을 얻게 하시고 각양 은사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겁날 게 없다는 것이죠.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있고 세상을 완전히 어둠을 덮고 있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언가? 네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시대, 지금쯤에 우리는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가? 복음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팬데믹 이미 선포되어졌죠. 세계 공황이라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들이 다 폐쇄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공황이 폐쇄되어지면요 뭐가 폐쇄되어지겠습니까? 모든 교류가 폐쇄되어집니다. 무역이 폐쇄되어집니다. 경제가 폐쇄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공황 상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저러다가 와라를 무너지는 거 아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저러다가 시진핑이가 하루 아침에 완전히 몰락하는 거 아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 하나님. 왜?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분의 손길이 세계를 덮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세계를 덮고 있지 않으면 세계는 끝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손이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아주 세계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 때로는 매로치기도 하십니다. 징계가 심판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한폐렴 이 사태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겼다. 세상 사람은 우연히 생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가 이미 여러분 세계는 마귀가 공유구체 잡아서 사람들을 종노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그래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런 불행도 생기고 저런 불행도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런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 가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같이 알려셔야죠. 그래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저들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을 부여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몰락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몰락한 놈은 정신을 못 차려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아직 정신을 차려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품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코로나는 이것은 이 때문에 다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예배해 놓고 계신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소망을 함께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래 너 고생 많이 했지 그래 나 다 고생은 너 할 만큼 했잖아 그래 고생을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한 단계 더 높여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제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시대가 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사태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교회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항마음을 보셔서